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복은 큰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슬며시 다가옵니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대부분은 내 운이 왜 이러지? 하고 한숨을 쉬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무르기 전에 먼저 청소를 한다. 당신 삶에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혹시 복이 들어오기 위한 정리 작업이 시작된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이 오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풀어드립니다. 지금 당신 삶에도 그 조용한 신호가 머물고 있지 않은지 천천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괜히 사람들과 거리가 생긴다. 인연의 정리.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오랫동안 함께하던 사람이 멀어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속상해서 말하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이켜보면 압니다. 그 인연이 떠나야 내 삶이 편해졌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벌이 아니라 새 길로 나아가라는 신호다. 복은 어지러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관계, 반복되는 감정 소모, 그런 것들이 정리되며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 괜히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면 그건 고독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외로워지는 건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웃고 맞춰주고 참으면서 지냈습니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평생 동네에서 함께 살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더랍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이 들어 친구도 없으면 어떡하나요?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친구들과 만날 때 즐거우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만날 때마다 남 얘기, 험담, 비교 집에 오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도 외로울까봐, 이상한 사람 될까봐 계속 만났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때로 외로움이 두려워서 나쁜 관계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하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바로 정리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체면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사람만 만나도 됩니다. 아니,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감정 소모하는데 쓸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과의 이별은 좋은 인연을 위한 빈자리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건을 들릴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인연, 소모적인 관계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먼저 정리를 시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은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사람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심한 사람이 억지 10사람보다 낫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분은 매일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동네 사람 다 알고 모임도 많고 바쁘게 사셨죠. 다른 한 분은 조용히 혼자 사셨습니다.
가끔 마음 맞는 한두 분하고만 차 마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분 다 편찮으셨을 때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그렇게 많이 알던 사람들 중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다, 힘들다, 미안하다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어르신에게는 그 한두 분이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병원도 함께 가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마지막까지 손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심한 사람을, 시끄러운 관계보다 편안한 침묵을. 만약 지금 당신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깊은 평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비움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억지로 웃을 필요 없고 맞출 필요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웁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걸.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럿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외면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두는 것. 떠날 인연은 떠나게 두고 남을 인연은 소중히 하는 것. 이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오랜 세월 당신 곁을 지킨 배우자, 가끔 연락하며 안부 묻는 옛 친구, 아무 말 없어도 편한 이웃. 이들이 당신의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복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평화. 이것 또한 큰 복입니다. 어느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다. 흐를 때는 흐르게 두고 고일 때는 고이게 둬라. 억지로 붙들면 탁해지고 억지로 밀어내면 메마릅니다. 자연스럽게 두면 맑은 물이 흐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괜히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연의 정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자리를 비웠으니 진짜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했으니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떠나는 사람은 보내고 남은 사람을 소중히 하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쓰자. 복은 이미 내 안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를 사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얻는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자꾸 떠오른다.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별것 아닌 일에도 참 고맙다는 말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도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사람은 마음이 복잡할 때는 감사를 떠올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고 삶이 조금씩 정리될 때 비로소 고마움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삶에 감사가 올라오는 것은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업장이 사라지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자식 키워야 하고, 집안 꾸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늘 부족했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뤄야 하고,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보다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고마운 것보다 불만스러운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날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신 분이셨죠.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창밖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가 이렇게 예뻤나, 바람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 그분은 평생 사업하시며 바쁘게 사셨던 분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셨지만 늘 더 바쁘게만 사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처음으로 깨달으셨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감사입니다. 잃을 뻔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힘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범함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감사가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젊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젊습니다. 이것들이 소중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잃어봐라.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제자는 늙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젊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자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압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되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잃는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올라옵니다.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것,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축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자석이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가진 것을 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없는 것을 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입니다.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몸도 아프고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참 외롭고 힘들어. 다른 한 분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숨 쉬고 있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고 좋은 추억을 간직한 친구들이 있어 참 감사해. 두 분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없는 것을 보고 한 분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던 그 어르신에게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이웃도, 옛 친구도,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불평하던 분은 점점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끌어당기고 평화를 끌어당깁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뇌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진답니다.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남이 줄 수도 없는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저도 감사하고 싶은데 자꾸 불평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둘째,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셋째,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했던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손주의 목소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잠드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감사가 올라옵니다. 마치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듯이. 그렇게 감사가 쌓이면 당신의 마음 바닥이 변합니다. 흙탕물 같던 마음이 맑은 샘물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에는 복이 들어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돈 많은 분, 권력 있는 분, 명예 있는 분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늘 웃고, 어려워도 늘 긍정적이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집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에는 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잔고가 풍요로운 사람.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꾸 감사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감사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감사가 올라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누십시오. 배우자에게 고맙다 말해보십시오. 자식에게 사랑한다 전해보십시오. 친구에게 내가 있어 다행이야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찾아올 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감사가 떠오른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으로 당신은 이제 진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붙잡던 고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여러 해 동안 마음을 무겁게 눌러왔던 고민들, 밤마다 문을 두드리던 걱정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괜찮아 하고 놓아지던 경험 있으시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해결을 원하지만 삶은 해결보다 정리를 먼저 합니다. 때가 되면 억지로 붙잡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고 해답 없이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온 고요함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직전의 침묵입니다. 폭풍은 오기 전에 항상 잠잠해집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변화가 오기 직전 당신의 마음은 이유 없이 가벼워지고 고민은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몇 년 동안 잠도 못 자게 괴롭히던 고민이 어느 날 그냥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문제가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집착도 때가 되면 저절로 떨어진다. 우리는 젊었을 때 모든 걸 빨리 해결하려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답을 찾아야 했고, 고민이 생기면 즉시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어떤 것들은 풀리는 게 아니라 녹아야 한다는 것을.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0년 넘게 자식 문제로 고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하는 일마다 걱정되고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밤마다 잠을 설치셨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수없이 물으시며 오셨습니다. 저는 매번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자식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마음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군요. 밝고 편안하고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스님, 이제 괜찮아졌어요. 자식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이는 아이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1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정리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놓아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후회, 원망, 걱정, 두려움, 집착.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짐이 스르르 내려놓아집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집니다. 마치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억지로 떼어내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저절로 떨어지듯이. 옛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손에 쥔 모래를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꽉 쥐고 있으면 됩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모래는 손바닥 위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간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꽉 쥐면 잃고 펼치면 머뭅니다. 집착하면 떠나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려고 붙잡으면 더 커지고 그냥 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놓아주면 진짜 중요한 게 보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놓아주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현재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놓아주면 내가 보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은 새로운 무언가가 오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이 떠나서 본래 있던 평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둘 다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한 분은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가 안 와서 어쩌나, 비가 너무 와서 어쩌나, 해충이 생기면 어쩌나.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날씨도 해충도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고민하며 살았고 한 분은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고민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붙잡느냐, 놓아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년째 붙잡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까? 밤마다 떠올라 괴롭히는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정해진 일,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만약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하지만 스님, 어떻게 놓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맡깁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로 고민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그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붙잡던 그것이 그냥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70 넘어서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평생 원망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요. 후회하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추억이 되었어요.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성숙해져서입니다. 시간이 약이 되어서입니다. 때가 되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온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성숙해진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복이 들어올 준비가 완료되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줄 때 진짜 자유가 온다. 이제 당신도 그 자유를 누릴 차례입니다. 오랫동안 붙잡던 것을 놓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차례입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당신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고요한 마음에, 평화로운 영혼에, 자유로운 사람에게 복은 언제나 그렇게 찾아옵니다. 네 번째, 혼자가 편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기.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오히려 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싫지 않고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 이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요입니다. 고요는 복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문다. 너무 떠들썩한 마음에는 복이 잠시 들렀다가도 금방 떠나갑니다. 하지만 조용한 마음, 텅 빈 마음에는 복이 편안하게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혼자가 편하다면 당신의 마음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는데 요즘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사람들 만나고 오면 오히려 피곤하더라고요. 이것을 두고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만에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밖을 향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관계를 넓혀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나만 혼자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로 볼까? 이런 생각에 억지로라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진짜 평화는 사람들 속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한 할아버지가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 이상한가 봐요.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귀찮아요? 집에 혼자 앉아서 창밖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러다 완전히 외톨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건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밖에서 답을 찾지만 나이 들면 안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할아버지는 안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아닌 그냥 나, 온전한 나.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만납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기뻐서 만납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지 않다는 뜻이다. 마음이 진짜 비면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온다.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온 세상과 함께 있으니까. 제자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새소리를 들어보거라. 바람을 느껴보거라.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숨쉬고 있지 않느냐?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세월이 흘러 제자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떠들썩하게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보입니다. 창밖으로 흔들리는 나뭇잎,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내 마음속 고요한 평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늘 바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무언가를 계속 확인합니다. 잠깐이라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고요함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뭔가 해야 한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뇌가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적고 창의력이 높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의 뇌는 쉬고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고 정리되고 맑아집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외롭고 슬퍼 보일까봐. 그런데 이제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편해요.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고 감사하며 먹을 수 있거든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온전히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은 마음의 고요함 하나로 이긴다. 지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뉴스도 사람들도 모든 것이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모든 소란이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은 아무리 위에서 파도가 쳐도 고요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깊어지면 세상의 소란이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억지로 만들거나 애써서 찾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라납니다. 마치 고요한 땅에서 씨앗이 싹 트듯이 지금 혼자가 편하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고 오직 나로 살 수 있는 단계.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계십시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복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찾아가지 않아도 복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은 언제나 그렇게 찾아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진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저 고요히 앉아 기다리십시오.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요한 마음에, 온전한 사람에게, 준비된 영혼에게 복은 언제나 그렇게 찾아옵니다. 5번째, 사소한 변화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깨어나는 마음의 신호. 복이 오기 직전에는 삶의 작은 변화들이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평소 지나치던 길가의 꽃이 예뻐 보이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에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깨어있는 마음에만 들어옵니다. 삶의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더 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이 느껴질 때 큰 복이 흘러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요즘 이상해요.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길을 걷다가 꽃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손주 얼굴이, 배우자 목소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모든 것에서 진리를 본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고. 그러다 보니 눈앞의 것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보기는 봤지만 진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진짜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살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제 산책하다가 나무를 봤는데 갑자기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뭇잎 하나하나가 숨 쉬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서서 나무를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도 했고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못 봤을 뿐이죠. 할머니는 안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미쳐가는 게 아니군요.
사실 요즘 모든 게 다르게 보여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해요. 모든 게 신기하고 고마워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당신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죽고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당신은 더 깨어 있고, 더 맑고, 더 민감합니다. 이것은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진 것입니다. 둔해진 게 아니라 예민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이 바로 복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입니다. 그때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지쳐 있는 것이다. 진짜 예민함은 깨어 있을 때 온다.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새소리를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예민함이다. 세월이 흘러 제자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깨어남이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늙어서가 아니라 깨어나서입니다. 평생 쌓인 경험이, 평생 겪은 아픔이, 평생 느낀 사랑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자는 큰 것도 본다. 작은 것에 감동하는 자에게 큰 복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 길가의 꽃이 예쁘게 보인다는 것,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둔해서.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그것이 당신의 복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분은 매일 똑같다고 불평하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야. 지겹고 재미없어. 다른 한 분은 매일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늘 색깔이 어제와 다르네. 참 신기해. 오늘 새들이 어제와 다른 노래를 부르네. 두 분은 같은 마을, 같은 하늘, 같은 새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지루하고 한 분은 신기했습니다. 차이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평하던 분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신기해하던 분은 점점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셨습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한 분은 늙어가고 한 분은 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의 힘입니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뇌의 긍정 회로가 활성화되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답니다. 작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의 비결입니다. 장수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복의 비결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승진, 돈, 성공 그런 것들만 쫓아다녔죠. 그런데 이제 보니 진짜 중요한 건 작은 것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끓여준 차 한 잔, 손주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흔들림.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큰 복은 사실 작은 복들이 모인 것입니다. 로또 당첨, 대박, 큰 행운 이런 것들은 드뭅니다. 하지만 작은 복은 매일 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편안한 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런 작은 복들이 매일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작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작은 것들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동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늘 큰 것을 쫓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얻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신에게 사소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큰 복이 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창밖을 보십시오. 하늘 색깔을 보십시오. 구름 모양을 보십시오.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아,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구나.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십시오. 맛을 느끼십시오.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 음식을 만든 사람, 기른 사람,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을 진짜로 보십시오.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십시오. 작은 것들을 느끼며, 작은 것들에 감동하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그러면 당신의 하루는 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거나 애써서 찾는 게 아니라 저절로 넘치는 복.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모든 순간이 축복이다. 지금 당신이 사소한 변화들을 느낀다면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복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복도 열린 마음으로 흐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복이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은 반드시 옵니다. 깨어있는 마음에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준비된 영혼에게 복은 언제나 그렇게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혼자가 더 편해지고 감사가 자꾸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오래된 고민이 어느 날 스르르 사라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변화들은 불안의 징조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려는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에게 가지 않습니다. 소란한 사람을 피해 조용한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그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요를 알아차리는 이는 이미 복을 맞이한 자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이 변화를 절대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삶이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미세한 신호이자 다가오는 복의 발소리를 미리 들려주는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누름이 이 채널이 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운영하는 작은 불교용품 쇼핑몰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가까이 두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련해둔 공간입니다. 혹시 인연이 닿으신다면 천천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그저 구경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해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는 절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복이 머물기 위한 자리 비움입니다. 떠나는 것들은 떠나게 두고 가라앉는 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큰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만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제 곧 당신의 복이 당신의 문을 조용히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열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그 복은 결코 당신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부디 좋은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